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요한, 정확하게 이 세 제자의 부르심, 물론 안드레도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만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그 세 제자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의 내용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심지어 배와 그물과 부모님들조차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에 포함된 내용이 조금 다른 측면 혹은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사건과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일 거다, 같은 사건일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논리가, 다른 논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간에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가치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다른 사건으로 보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거 부르고 따랐다가 그러나 다시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제자 부르심의 헌신과 수고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했다라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만약 마태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사건이라 한다면 누가복음 그 말씀을 통하여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짧은 사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내용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기적인 예수 따름의 기적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일생을 보면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 했지만 다시 실패한 그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매 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감으로 달려나와야 되냐면, 제자들처럼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했지만 또 실패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드려진 예배 때마다 오늘도 은혜로 예수님 전적으로 바라보며 전적으로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들이 돌보아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돌봐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따름의 길을 소개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몇 군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연 공명 시스템이 좋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그 물가에 서서 뒤로 물을 등지고 그 약간 기슭 언덕 부분을 향하여 소리를 바라면 그 갈릴리 해변에 많은 사람이 앉았을 때 지금처럼 스피커 시스템이 없어도 충분히 소리가 전달되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찬양을 했더니 저 멀리서 한 양치는 그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잘 들리죠. 예수님이 이제 물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들으려고 자꾸만 예수님께로 밀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뒤로 무리인데 더 이상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마침 밤새 그물질했으나 허탕을 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볼을 보신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 오르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배를 조금 띄워서 물에서 좀 띄워서 배를 좀 물가에 세워두게 부탁하시죠. 하나의 무대를 만드신 거죠. 무리와 예수님과의 간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그 자기 배에 있는 거죠. 즉 무리들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였던 것이죠. 무리들에게 가르치를 마치시더니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4절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수많은 무리들, 최소한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건을 비춰볼 때 장정만 5,000명 했다고 했으니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시몬이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가르치시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더니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지금 그 바다로 가자 하시는 그 갈릴리 바다는 어젯밤에 밤새 허탕쳤던 그 바다였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빈 그물만 건져 올렸던 그 바다로 예수님이 다시 가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갔다 온 바다인데, 방금 전에 실패한 바다인데, 방금 전에 빈 그물만 내렸다 올렸던 그 바다인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네들이 밤새 그물질했지만 예수님이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많은 무리들이 듣고 싶어 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권세가 많더라. 그래서 무리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큼 권세 있는 말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들렸을 거 아닙니까? 졸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목소리도 크겠지만은 온 사람이 예수님 보면서 누구도 같이 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물을 내리겠다 한 거죠. 밤새 허탕졌던 그 바다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려면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대충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물을 내리라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딱 내릴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고기들이 조를 짜가지고 야, 이 지점에 그물이 올 거야. 그물 모양으로 대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지려면 그 안에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집어넣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쭉쭉 당겨가지고 그 그물에 걸려오는 그 수준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 그물이 딱 내려오면 최소한 고깃대들이 그물 쫙 이렇게 내려오다가 넓게 퍼진 그물이 쫙 모여들 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그물이 싹 자기네들 감싸도록
심지어 제 생각에는 그 입구 쪽에, 그물 입구 쪽에는 그물이 더 이상 닫혀지지 않도록 고기 몇 마리는 입 벌리고 그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다 차야 돼. 그물 찢어지려면 이 안에 꽉 차야 돼. 비켜 올라가 이래가 찬 거예요. 아니, 저 혼자만 그런 상상을 합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2배 채우고도 남게 되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허탕쳤던 그 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 혹은 계시지 않았던 그 시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밤새 허탕쳤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선 기적이 보아지면 주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와, 이 고기들이, 이놈 새끼들이 내가 잡을 때는 없대더니 걷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대? 뭐 이런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 그렇죠.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제 9절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가르침이 믿어졌던 것이죠. 그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제자 부르심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먼저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말았을 것인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기어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실패와 실수 가득한 그 인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가득한 그 순간, 내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주님은 빈 그물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빈 그물,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실패, 실수, 죄악 같은 넘어짐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젠가 제가 허니문지구, 우리 허니문지구하고 다른 교회 수련회 말씀을 들어봤더니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한 자매가 조용하게 옆에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 밑에 손을 갖다 대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절 보면서 손은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관계는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 대박이 아니라 하나도 안 맞대요. 한 번이 안 맞대. 그럼 실수와 실패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실패와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실패할 줄 모르면서 실수할 것이면서 그 일에 덤벼드는 인생사가 있고,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 때 지난주의 말씀을 좀 가지고 오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만약에 없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 어려움이 원수의 목전과 같이 내게 막 밀려올 때, 그런 인생의 문제 어려움, 상처, 아픔이 없이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잔치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존재할까요? 아니, 할까요? 인생이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가 내렸던 그 그물이 빈 그물이 되고 빈 그물이 되고 빈 그물이 되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 알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분을 찾고 그분 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유일한 길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원수의 목전과 같은 그런 상처, 아픔, 문제, 어려움을 집채만한 것들이 나를 위협하듯 덤벼들게 될 것이며, 또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헛된 수고와 노력에 빈 그물질의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100번을 성공해도 오늘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쌓아 올렸건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인 줄 모르고 여전히 헛그물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그물질로 이렇게 실수와 실패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헛그물질 된 그 빈 그물 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이 최선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돌아가서 내 힘으로 헛그물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물 위에 예수님이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이 담아주시기를,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될 만큼 부어주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 인생의 해변가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빈 그물질에 계속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그물에 내 인생을 내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럼 80년대 초반까지 어떤 시집을 읽으셨던 분들은 그 오혜령이라는 작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대 영문과를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이렇게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갔고, 36살이 되던 해에는 세계 작가협회의 사무총장을 영입할 정도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죠. 그런데 그 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35가지의 질병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3가지가 위암과 식도암과 임파선암이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삶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데, 한 팬이, 그 시집을 사랑하던 한 팬이 백합송이 50송이를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살던 어느 날 그 팬이 여전히 백합 50송이를 보내줘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백합의 머리를 파묻고 한 30분을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누군가 목덜미를 낚아채는 듯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을 미션 스쿨을 나와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터라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낚아채듯 만져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 한껏 하소연을 했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음의 한바다 한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뜻밖의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족족마다 종이와 펜을 들고 자기의 죄를 막 쓰기 시작했대요.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회개가 무려 6개월 동안 했답니다. 6개월 동안 자기가 그렇게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데도 주님이 그 만져주셨던 그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자기의 죄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울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주님이 그 밤에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겨드랑이 밑에 두둑 자리 잡고 있던 암덩어리들이 만져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35가지 질병이 다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목사 사모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는 어른들을 돌보시면서 지금 80이 넘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존해 계십니다. 그때 그 아픔의 순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오혜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앞에 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뜻밖의 진단으로 그런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 질환들이 발견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그저 기도만 부탁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헛그물질에 빈 그물로 허덕이지 마시고 그 비어진 내 인생의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느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빈 그물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2배 잠길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더 큰 기적이 그 기적 다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보고 그제서야 자기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형편, 즉 죄인됨을 깨닫는 것인데, 왜 이것이 기적이냐면 그 죄인, 즉 나 같은 죄인이 죄에 짓눌려서 마땅히 믿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인생살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을 것처럼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물질도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도 하나님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항상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오늘 우리가 창조로 지음을 받은 것은 뭘 얻고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입히시듯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기에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그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까지 인도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마땅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 죄가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했던 인생길에서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당장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물론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내 눈을 가려서 그 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가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받아 먹어야 될 말씀에 관심이 없이 심겨지듯 뿌리 내려야 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게 해서 그 죄에 짓눌려서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삶이 사라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날도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천국에 가게 되는 날이 오늘이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그 죄가 우리를 짓눌러서 그것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빈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이거라도 가져야 되지. 이렇게라도 얻어야 되지. 이렇게라도 누려야 되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오히려 그 기적을 감추려 하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거절될까 봐, 기적만 따라갈까 봐, 능력만 따라갈까 봐, 그 말씀이 가려질까 봐.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셨고 가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주듯 기적을 주님은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 기적의 목적은 다름 아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결론이 11절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11절만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 빈 그물로 가득 잠은 고기들. 기적이 없지 않아요.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들, 여전히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에 묶여가지고 자기 죄로 넘어진 이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따름의 그 기적으로 자리로 인도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진정한 결론은,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방금 전에 잡았던 고기조차도 다 버려두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이 고기가 필요하면 또 고기를 잡게 하시겠죠. 그러니 예수 따르는 길에 방금 전에 기적으로 얻은 고기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은 다름 아닌 내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 심겨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만 바라볼 줄 아는 것, 예수만 따를 줄 아는 것, 예수만 따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빈 그물에 손짓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당장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그 빈 그물에다가 고기를 잔뜩 채워주실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날마다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영 시인의 방금 읽었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그 시의 후반부 부분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기록들을 보면 참 우리의 현실성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따랐지만 그들은 나중에 또 예수를 따르는 일을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처음 그들이 만났던 때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왔던 그때가 똑같이 빈 그물이더라는 겁니다.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그물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거기서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오해령 시인의 시 중에 한 구절을 더 소개할게요. 이런 식이 있어요. 몸이 힘들어도 영혼에서 찰랑찰랑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샘솟듯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은 어떤 순간에도 행복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춤, 나는 춤꾼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춤이신 하나님, 인생은 한바탕의 춤입니다. 신바람 나는 춤입니다. 가장 솔직한 자아 표현이 춤입니다. 온 존재로 춤을 추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리 안무해서 기억해내며 추는 춤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마음으로 추는 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해도 실상은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그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그 빈 그물을 차라리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를 수 없는 이 종이 빈 그물을 채우시는 기적을 봐서라도 주님을 따를 기회가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다시 돌아가서 빈 그물질의 인생을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채워주시지 않아도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든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가치이자 전부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사랑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 다 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 주신 그 은혜를 다 주신 것처럼 받아들일 줄 알 때,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은 이 상태를 깨닫고 내 눈을 여시고 내 길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이미 모든 걸 걸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주어져서 예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전부인 줄 모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모자랐던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며 헛된 인생길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인생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기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걸 걸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의 죄인됨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그것만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것, 그 존재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에 잘 살아도, 세상에 모든 걸 얻는다 해도 그 세상에 모든 걸 얻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모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인생 최고의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뭐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